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하셨던 그 행동 하나하나,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책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은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최고의 예수님의 설교라고 손꼽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는 그런 말씀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것은 서론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시작되는 이 서론 부분,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8개 또는 9개라고 이야기하는 이 8복 또는 9복에 해당하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서론에 들어가고, 똑같은 장소인 산에서 전파하시는 산상수훈은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7절에 있는 예수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21절에 노하지 말라,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33절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또한 38절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6장 1절에서는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9절 이하에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장 14절부터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올바른 금식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본문인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고,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고,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다라고 그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은 권위가 있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7장 29절에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라고 하면서, 이 산상수훈은 5장부터 시작해서 이 8장 1절, 그러니까 7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설교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주옥 같은 것들이 모두 모여져 있는 이 산상수훈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들어도 읽어도 각각의 말씀들은 정말 우리 인생의 지혜이고 등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여러 가지를 품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하셨던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순한 경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관념을 바꿔놓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에 대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20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땅과 하늘을 대비시키면서 그 중간에 매개체로서 보물을 이야기합니다. 보물, 그야말로 보물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이 보물이라는 것에는 그야말로 보물, 보석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물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이 재물을 우리는 그동안 땅에 쌓아두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무엇인가 든든히 남모르는 주머니에 내 주머니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허리도 펴고 어깨도 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이런 세상의 지혜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 자식들에게 넘겨주지 말라. 끝까지 부모가 갖고 있어야지 자식들에게도 떳떳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라는 것은 구리, 거울에 끼는 구리 같은 데 끼어있는 녹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마음이 있으면 마음 가는 곳에 사실은 물질도 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심양면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물질이 가고 마음이 가는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물심양면입니다. 말로만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돕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이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울리는 깽가리와 마찬가지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음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앞의 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앞에 있는 보물에 관련된 이야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이어져서 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눈은 몸의 등불이 마태복음처럼 누가복음의 12장 33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35절 36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는 누가복음에처럼 별개의 이야기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연이어 붙이면서 연속적으로 읽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처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공통된 이야기들을 묶어서 큐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의 저자나 누가의 저자가 사실은 이 큐라는 자료를 보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을 확장해서 썼고 누가복음은 큐라는 자료를 보고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복음서를 확장해서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비교를 볼 때 순서는 사실은 누가복음의 순서가 원래 오리지널 순서였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은 이것을 순서를 뒤바꾸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말 값지게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떨어져 있는 것을 이 뒤에 붙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비교를 했다면 이제는 눈과 몸을 통해서 등불의 이야기를 합니다.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24절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원래 보물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24절에 다시 한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한 것, 경한 것을 따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이야기를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맨 처음에 보물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 등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재물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서 중하다, 경하다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다시 누가복음에서는 별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음 6장 24절에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16장에 나가서 훨씬 뒤에 가서나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의 얘기가 다시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이야기인데 이 모든 것을 연이어서 나오면서 순서도 누가복음에서는 12장, 11장, 16장 다시 12장에 나오는 것들을 모두 마태복음에서는 6장으로 몰아넣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25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5절에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하늘 아버지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가운데 보다 중요한 것으로 끌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할 때 이 26절에 나오는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면서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눈을 하늘로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게 하고 그 새도 땅에 속한 것이지만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런즉 마치 결론을 내듯이 이렇게 3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치 결론구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도 다시 그런즉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대결론을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면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결론은 19절부터 읽었을 때의 결론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25절부터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결론은 맞는 것 같지만 19절부터 했을 때 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19절에 있는 재물 이야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결론을 내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재물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 때문입니다. 걱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보다 훨씬 더 값진 가치가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그 이유는 하늘에는 단순히 빈 공간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도 그리고 너희 이렇게 자라나는 이 곡식보다도 그리고 솔로몬의 옷보다도 훨씬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가 내 눈이 등불이 돼서 너희의 몸도 밝혀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는 순간, 재물을 쳐다보는 순간 마치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아니면 깨끗한 구리거울에 갑자기 녹이 스려서 뿌해져서 기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염려를 묻히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보게 하는 것,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하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과정,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시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가끔 우리가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정말 밑에를 쳐다보면 밑에를 마치 관광 코스를 해서 유리로 해놓고 한참 밑에 있는 낭떠러지를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다리들을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서워서 유리로 된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데 미리 건넌 사람이 무서워하지 마, 나를 봐 라고 하면서 이 시선을 아래에 두지 않게 하고 시선을 신뢰하는 사람한테 고정시키게 합니다. 어린애기조차도 엄마만을 쳐다보면서 쉽게 웃으면서 건너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계속 보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운다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려면 자꾸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눈을 다른 데 두지 않고 하늘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주 찾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염려를 털어준 곳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하게 하는 그런 행복한 곳이 바로 교회이고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한번 고정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직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틈날 때마다 성경책을 보시고 오늘 읽었었던 산상수 5장부터 우리가 이미 간략하게 보았던 8장 1절까지, 8장 마지막 절까지, 8장 1절까지를 쭉 한번 한 절 한 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읽어도 되지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좋은 말씀을 단락별로 두세 절씩 여러 군데 나눠졌던 것을 마태복음에 한데 몰아 넣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핑계댈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절, 두 절만 읽고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하늘에 놓게 될 겁니다. 직장만큼 우리를 든든해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미래를 확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든든한 직장보다도 더 든든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늘 내일이 사실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걱정하지 마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세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그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은 등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찾고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것을 염려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